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21절까지 읽어야 됩니다만은 1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대요? 백마 타고 오신대요. 여러분 옛날에 아가씨들은 그런 얘기 했는데, 그죠? 내 신랑이 백마 타고 왔으면 좋겠다.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얘기했죠? 전 그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어르신들 중에서 모르십니까? 내 신랑감은 백마 타고 왔으면 좋겠다. 다 모르세요? 네, 오늘 그러면 확실히 아십시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성경 내용들 보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렸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첫 순교자죠. 예수님 때문에 첫 순교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말이죠. 그리고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어때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보면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아예 하늘을 미리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이미지, 그림, 상징, 숫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쫓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뭐가 보여요? 백마를 탄 자가 눈에 띄는 것입니다. 흰색은 박해로 시험을 받으면서도 인내로 믿음을 지킨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신적인 거룩함, 또 법적인 참됨. 법적으로 참된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됨 이런 것을 말해줄 때 흰색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여러 번 여러 모양의 이름으로 등장하거든요. 어떤 이름으로 나와요? 충신과 진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아는 이름 한번 들먹여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 네?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고 뭐라고 별칭하고 그러나요? 한번. 네? 네? 그리스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랬죠. 또 네, 참빛이라고 그랬죠. 또 평화의 왕이시라고 그랬죠. 또요. 예, 심판주. 네, 심판주시고. 이제 여러분 굉장히 부담되죠. 네? 포도나무라고 그랬고.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아직 있네요, 그래도. 임마누엘. 예, 좋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다. 또요? 네? 말씀. 네, 말씀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오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습한 분은 이게 딱 벌써 들어오죠. 충신과 진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만 하면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이름을 부르느냐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세요? 거기 앞에 수식어를 넣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가 중요해요. 예수님도 어떻게 부르냐가 중요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의 등불이요 빛이신 예수님. 네, 여러분 호칭이 왜 중요해요? 벌써 이름 부를 때 그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인격이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아는데 그분을 어떻게 불러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유명하고 뭐 높고 직위가 높고 그리고 하는 일이 영향력이 있고 누가 그 사람 이름 들먹이면은 그 사람 알아?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름을 부른다면 이번에 보니까 그 사람을 그 친구 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현이요? 누구지 모르시죠? 정현. 근데 정현 씨도 아니고 정현 선수도 아니고 아, 현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깜짝 놀라서 아, 그렇게 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테니스 관심 없어요? 네. 아니 예수님만 사랑하고 교회만 사랑해도 그렇지 이렇게 모르실 수가 있나? 정현 선수 말이에요. 이번에 테니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활짝 높여준 친구 있잖아요. 근데 현이라고 얘기하면서 현이는 이런 친구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친한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친밀하게 부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부를 때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 느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왜 행복한 줄 아세요? 그런 친밀함을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기도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느끼고 싶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다 보호하세요. 그래서 오늘 인사말을 제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 내가 불안하고 무엇인가에 눌려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길래 자기 자신이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 그래요? 사랑하셔서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있는데 악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고 여러분이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장애물을 놨던 존재들이 있죠. 하나님과 상관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를 상관없는 자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나쁜 인간, 나쁜 존재들, 그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대요? 다 멸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붙일 만한 이름을 갖고 계세요. 충신은 뭡니까? 피스티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번역보다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신실함. 네, 이 충신이라는 말은 제가 모교회가 충신교회예요. 동부이천동의 충신교회인데 그 충신이라는 말은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피스티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진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진실은 참되다, 참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신과 진실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어떤 분이에요? 그분의 인격이 이름에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신실하고 참되시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신실하고 참되신 예수님, 충신과 진실의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 백성이 신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들으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 원수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심지어는 살해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오신 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충신과 신실, 신실하고 참되신 예수님, 그분의 성품을 잘 표현해 주는 이름이죠. 백마 탄 예수님은 신실하고 참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될 때 그것에 대해서 기어코 싸우셔서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운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흔들 때 어떻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것을 말씀드릴 뿐이에요.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좀 더 설명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되려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왜 화목되거나 화평하지 못했죠?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거든요. 담을 생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채널이 막혀 있다, 의사소통이 막혀 있을 때는 뭘 점검해야 돼요? 내 삶이 주님을 향하여 어떤가? 내 안에 죄가 없는가? 하나님이 내게 불편해 하실 만한 그런 죄는 없는가? 이렇게 살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정의롭게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고 다른 사람 돕고 산다고 쳐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이 회복되지 않고 주님과 나 사이에 벽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요? 내 자신의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가 없는지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직분과 상관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장로님도 마찬가지, 이제 막 믿은 분도 마찬가지. 근데 그걸 잘 살피는 분들은 영적으로 예민하게 자기 자신을 잘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무디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디게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 다음에 사단이 늘 충동질할 때 잘 반응을 하면, 그러니까 사단에게 잘 순종하면, 죄의 종노릇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요.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돼도 불편한 걸 못 느껴요. 그렇죠? 죄도 한 번 지었을 때 죄죠. 반복해서 지으면 나중에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누리는 것이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걸 누리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화평하게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됐어요? 다리가 됐죠.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됐죠. 그분은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누굴 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좋아하셔도 안성문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잘해줘도 우리 어머님, 우리 나를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신 우리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구 이름 불러도 안 돼요. 괜찮은 성인의 이름을 불러도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로가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통로가 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과 하나님과의 화평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의롭다 하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화평으로 나아갈 때는 의롭다 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예요. 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오는데 합격!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있을 때 의롭다고 도장을 찍어주세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나는 도장, 합격 통지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서 어디를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벽이 무너지고 틈이 안 생기고 그분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된 사람은 굉장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게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굉장한 능력이 임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막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받아주시느냐, 받아주시지 않느냐, 내게 합격 통지서를 주느냐, 합격 통지서를 안 주느냐, 이
의롭다 하심, 이것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뭐로 한다고 그래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원수들을 멸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런 최후의 전투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활짝 열렸는데 이미 열린 상태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충신과 진실이란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신실하고 참된 분이에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군대가 있죠. 그런데 또 다른 편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를 따르는 군대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군대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살이가 때로는 피곤하고 혼란스럽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군대들이죠. 하늘의 군대들, 이 하나들 군대들의 이 사령관이 되시는 예수님은 무슨 말을 타고 있어요? 백마, 흰말이죠. 백마를 타고 있어요. 흰말은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싸워 이겼고 또 이길 것이라는 상징이기 때문에 보는 이들에게 안심을 줘요. 어차피 너희 이겼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셨다는 얘기는 이거는 게임이 끝난 거야. 게임 오버. 이겼어. 승리한 거야. 너희의 승리, 나의 승리가 너희의 승리야. 이렇게 말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이 되죠. 정말 신실하고 참되셔요. 백마를 타고 예수님은 이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군대 역시 거기에 뭘 입었어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셨죠? 자기들도 백마를 타요. 그리고 옷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그분의 뒤를 따르는 군대도 동일하게 어떻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거죠. 그 군대는 어떻다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군대예요. 승리한 성도들임을 표시해 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들과 같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뒤를 따라 백마를 타고 갈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처럼 오늘도 신실하고 참된 길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닮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이기도 해요. 예수님 닮도록 하는 거.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다면 최소한 세 가지가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인지 아직은 조금 더 달려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때가 되면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올 때는 나이 순이 있는데 갈 때는 나이 순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도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어머니께 아주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도 하나님 데려가시면 먼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죽으면 어디 있겠는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죽어서 누구 앞에 서겠는지.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거다. 천국에 들어갈 거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그다지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보다 거기가 좋은 걸 아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주님 곁에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아니까. 그걸 모른다면 아직 천국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된 삶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을 뜯어보니까 믿는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 움켜쥐는 것,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된 삶의 증거를 누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겠어요? 당신 믿음 좀 보여주시오. 당신 믿음은 어디 있어? 글쎄 내 믿음 어디 있나? 아무리 들춰도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요. 세상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일들 때문에, 세상에 주어진 여건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지역의 교회의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외국에 사는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공항에 도착해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은퇴하신 목사님 70살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으니까 한 50몇 년 만에 만났는데 되게 친했나 봐요. 얼굴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둘이 막 악수를 하고 껴안고 좋아서, 야, 너 이렇게 늙었구나. 너 그대로다. 머리는 힐끗힐끗한데도 막 둘이 좋아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자신들이 원래 계획했던 일정이 있으니까 바쁘니까 얘기를 많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 꼭 만나서 오랜 시간 얘기하자고 얘기하고선 이렇게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친구에게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분이, 노인이죠, 그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근데 너 어떻게 지내니? 너 어떻게 지내니? 그랬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싱겁게 대답을 했냐면, 그냥 그렇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제 그러고서 가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두 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 믿지 않을 거다. 나는 너한테 심각하게 물었다. 그러고 가더래요. 앞불사.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 오랜만에 만나서 막 껴안고 얼싸안고 좋아했는데 이분이 목회를 평생을 했던 것을 알고 그 목회를 잘했던 것도 알고 훌륭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아마 이분에게 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이 친구 만나면 적어도 이건 질문해 보겠다. 너 어떻게 지내니? 그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이죠? 네.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갑자기 만난 친구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내.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야, 죽지 못해 산다. 예수쟁이 맞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뭐 하려고 오세요? 왜 그렇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십니까? 젊음을 낭비하세요. 왜? 어떻게 지내냐니까 그냥 그렇지? 죽지 못해 살아? 와,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 밑바닥에 지진이 난 것입니다. 땅이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거죠. 냉큼 대답이 나왔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냉큼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사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한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을 부르시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입니다. 12절에서 대장 되신 주님의 눈이 어떻대요?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관, 어떤 관일까요? 면류관을 말하죠. 면류관을 뭘 의미할까요? 통치를 말해요. 그런데 면류관이 많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분의 통치가 무한한 통치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무한하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의 무한한 통치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분의 왕되심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불꽃 같은 눈으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들을 봅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으신 거예요.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내 아내도 살피지 못하고 내 자식 새끼들도 살피지 못하고 내 부모님도 살피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깊은 고독도 살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그 고독을 사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멸하시러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눈은 그래서 불꽃 같은 겁니다. 그런 분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의롭고 온전하죠. 어긋남이나 불공정함이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견도 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경건하지 못한 악인들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주 예수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 즉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마귀와 짐승도 그동안 예수님을 패러디하고 위장하고 뽐내려고 썼던 관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쭉 보면 그들도 머리에다가 관을 썼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실 공방은 무의미합니다.
16절에 밝혀진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모든 주의 주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과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백마탄 예수님이 입은 옷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피냐? 신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여러 방편으로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듣고 목사님이 설교해 주니까 그런 피구나. 그럼 간단한데 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한평생을 사는 분도 있어요. 이게 무슨 피냐? 이게 어디서 묻은 피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피냐? 여러분은 아주 간단하게 그분들의 연구에 도움받아 또 목회자의 통찰에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계시에 도움을 받아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 듣습니다마는 백마를 탄 예수님의 입은 옷에는 피가 묻어 있다.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묻은 피냐?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개연성이 없어요.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통치와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한 단어만 보면 안 되고 앞에 내용, 뒤에 내용, 앞에 장, 뒤에 장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15절을 볼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15절 같이 그의 입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와 심판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서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63장인데요. 여러분 보기 좋게 세 번역으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63장 2절과 3절입니다. 네. 어찌하여 다 같이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상상할 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시죠. 사랑이신 분이죠. 그분은 목자가 돼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죠. 예수님 또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도 이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엄격하고 준엄하며 단호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주님은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성찬식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성찬 예식인데 성찬 예식에 너무 걸맞는 본문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세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상급이 될 거예요. 왜? 이젠 눈물을 그만 흘려도 돼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 그만 당해도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던 거 다 갚아주셔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왔을 때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그런데 반대로 계속 예수님을 등지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죄를 계속 간과하고 너무나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가 핍박하고 괴롭히고 죄와 버타여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 심판받는 거예요. 주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애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 어떻게 결국은 돌이키실 거예요. 결국은 돌아올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끝일 때는 끝인 거예요. 끝인데 그 다음 또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이 없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확고해요. 이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 이것이 예수님의 옷이에요. 심판자로 오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그 악인들을 밟아요. 그 민족들을 처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피가 튀는 거예요. 포도주 즙 틀에서 포도주가
뛰어올라서 자기 옷을 더럽히는 것처럼 죽임당하는 그들의 심판의 대상자들이 죽음으로써 튀어오르는 피가 누구의 옷에 묻었어요? 예수님의 옷에 묻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탄 자가 나라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이게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고 그 즙으로 옷이 더러워진 사람에 비유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에 묻은 피는 속죄의 피가 아니라 무슨 피예요? 심판의 피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과 여기 바벨론이라고 나오죠. 그를 따른 황제와 속주국의 왕들과 그들에게 종노릇 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했던 모든 사람들이 살해한, 그들이 작당 모의해가지고 살해한 순교자들, 성도들의 피에 대한 심판자로 주님이 나서면서 예수님의 옷에 묻은 피죠. 성도와 선지자들은 믿음 때문에 순교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피를 신원하여 탄원했었죠. 주님, 우리의 피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죽음을 기억해 주세요. 순교자들이 그렇게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죽으면서 대적하여 싸우지도 않고, 그 사람들 욕하지도 않고 죽임 당하면서 단 한 가지 소원이 뭐였어요? 예수님, 나의 죽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게 순교자들의 유일한 기도였거든요. 그 신원을 듣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주겠어요, 안 봐주겠어요? 안 봐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피를 신원하여 탄원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인도한 사악한 용,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종들을 살해한 그 용을 잡기 위해서 백마를 타신 분이 앞장서신 거죠. 그분이 용과 전투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뭐예요? 1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싸울 때 뭐를 싸울 것 같아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싸울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싸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싸우세요? 주님의 적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세요. 그분의 무기는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검은요, 양날이 서 있어요. 한쪽만 날이 선 칼이 있고 양쪽 다 날이 선 칼이 있죠. 양쪽 다 날이 선 예리한 칼이에요. 그 칼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투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모든 나라, 만국을 치실 것입니다. 친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려고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그분의 옷과 다리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처음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처음 이름은 여기서 나온 본문대로 하면 충신과 진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세 번째 이름이 다리에, 허벅지에 써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는 거룩한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뒤따르는 군사들에게, 모든 군사들에게 밝히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천사가 공중을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17절, 18절. 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천사가 공중의 새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무슨 잔치가 이래요? 이게 잔치예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서는 안 그랬잖아요. 굉장히 활발하고 기쁘고 기분 좋고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잔치는 이건 살을 파먹는 잔치인 거예요. 백성들의 피를 착취하여 먹고 마심으로 찐 살들 말이죠. 그리고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 음녀의 나라에서 그 피에 포도주에 젖어 산 사람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잔치죠. 이에 맞서서 적군들도 대열을 정비하는 모습이 요한에게 보여집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짐승이 앞장서죠. 앞에 짐승. 용은 로마 제국이고 짐승은 뭐예요? 그 당시에 황제겠죠.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그 배후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 한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는 도미티안 황제라고 보지만 도미티안 황제만을 말하는 상징적인 말은 아니에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당시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당하던 크리스찬들에게는 설명하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를 시키려고 했던 악인들에게는 감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숫자나 환상이나 이런 이미지가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고 이렇게 비유돼서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용인이 짐승이니 앞에 안 들었던 분들은 야, 뭐 안 목사님 뭐 설교 재밌게 한다더니 하나도 모르겠다. 무슨 얘기냐? 왜 용이 나왔다가 갑자기 짐승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앞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용은 어둠의 세력을 말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배경을 안고 있는 바벨론 제국,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을 말하고, 짐승은 누구라고 그랬죠? 짐승은 그 당시의 황제, 가장 어둠의 세력의 역할을 잘 앞에서 선두지휘하면서 감당하고 있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황제가 당시에 로마 제국의 5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 중에 4만 명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서 죽였어요. 순교시켰어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런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쓰여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과거의 말씀도 아니고 미래의 말씀도 아니에요. 언제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과거에는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죠? 경제적으로 압박당하고 경제적으로 물물 교환하는 표를 예수 믿으면 안 줘요. 황제 숭배를 해야만 주는 거예요. 예?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러분 여기서 절해야만 절하고 확인된 다음에 표를 주는 거예요. 교회 다녀? 에베소 교회? 어디? 버가모 교회? 그럼 와서 절해. 절하면 줄게. 예? 전 절 못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 가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얼마나 못 먹었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세계에는 어떻겠어요? 오늘은 배불러요?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도 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살기 좋고 배 따뜻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 믿기가 더 힘들어요. 쥐고 있는 게 많아서 버리기가 싫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금신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쥐고 있어서 버리기 싫은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잘 믿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고 있는 일 포기하기 힘들어요. 왜? 주일날 하면은 돈이 많이 나오는데 왜 주일날 쉬어야 돼요? 예? 주일날 하면은 내가 돈 많이 번다니까요. 근데 왜 일요일날 쉬어야 돼? 다른 날 왜 예배는 없는 거야? 왜 교회 오면은 꼭 이렇게 열에 하나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착취해. 그리고 자꾸 목사가 일을 시켜. 봉사하라고. 다른 사람 도우라고. 이거 이상해. 공짜야.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온갖 생각들 막 들어와요. 무신론 사상이 들어와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대요. 귀신 없다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도 없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들을 떠벌리면서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상이 온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20절, 19장 20절 같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일입니다. 적군들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오셨는데 그분의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공격용 무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두고 여러분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싸움을 하게 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죠? 그러면 싸우나 마나예요. 죄의 종로로 타기 딱 좋으신 거예요. 말씀을 외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왜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공격력 유일한 무기예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말로 선포했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적들은 말씀을 전할까 봐 두려워요. 말씀이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질까 봐 벌벌 떨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이 돈을 퍼다가 내 돈 받지? 이 정도야! 이렇게 해도 하나도 안 놀래요. 여러분이 아주 멋있고 고급스러운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쫙 한번 돌려도 하나도 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는 말씀 때문에 귀신들, 마귀들, 우리의 원수들은 벌벌 떨어요. 그게 말씀이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반대편에 선 짐승들, 그리고 땅의 임금들, 군대들은 그들의 무기가 뭐예요? 그들의 무기는 뭐예요? 그들의 숫자예요. 사람들의 숫자. 여러분, 수로 몰이하는 거예요. 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론의 몇 퍼센트가 나왔다. 다들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들 그런 거는 봐. 19살 넘었잖아. 다 본다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데 왜 안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주장하는 게 뭐예요? 숫자예요.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안 해. 왜 아침 교회만 예배를 2번씩 하는 거야? 다른 교회. 숫자. 우리의 관심은 숫자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더러 뭐라 그러시나, 우리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 목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순종할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말랐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 난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동창이 만나서 물을 때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엉겁결에.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너무 늦은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말하는 건 안 들려요. 첫 번째 말이 진짜 말이에요. 갑자기 찔러볼 거예요. 어떻게 사세요? 대답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끼리도 질문하시고. 사람들의 숫자로 무기를 갖고 있는 적들이, 거대한 적들이 덤벼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부대와 주님의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전투 장면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너무 웃기죠. 아니, 지금 한참 왔잖아요. 여러분이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여기서 막 지금 보고 싶었던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액션이잖아요. 막 와서 싸우고 날아가고, 그죠? 터지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렇잖아요. 이게 있어야 그다음 재밌는 건데, 요한계시록은 너무 싱거워요. 여기서 어때요? 전투 장면이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허무하게 끝나요. 허세만 가득해요. 전쟁이 싱거워요. 짐승이 잡혀요. 적의 우두머리가 끝난다고요. 심판받아요.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짐승의 표를 받도록 미혹했던 자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도 잡혀요. 어떻게 돼요? 본문의 마지막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물에 던져지고, 이 둘이 누구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나머지는 누구예요? 이들은 아니지만 이들처럼 동조하고 같은 편 들어주고 우상 섬겼던 사람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처단이 되는 거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심판이 종료됐다는 거예요. 누가 남았어요? 배후의 세력, 악의 주체자, 근원, 누구예요? 사탄만 남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후에 곧 이어 나타난 사람을 유혹한 존재인 사탄만 남았어요. 그로부터 인간의 악이 시작됐죠. 사탄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온 땅을 음행으로 더럽힌 악의 근원이죠. 여러분, 1934년에 태어난 캐톨릭 사제인데 밀란 대학의 교수인, 제가 좀 어려운 발음을 해야 돼요. 맞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라니에로 칸탈라메사, 사람 이름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이름은 세상에서 처음 불러봐요. 느부갓네살 이후에 지금 두 번째로 불러봐요. 네? 느부갓네살이라고 아세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바벨론의 왕. 근데 여기는
이 교수님 이름이 어려워. 라니에로 칸탈라메사. 맞습니까? 발음이? 네? 칸탈라메사? 깐탈라메사. 깐을 해야 되는군요. 네. 이태리 분이니까. 하여간 라니에로 깐탈라메사, 정확한 발음입니다. The Holy Spirit in the Life of Jesus라고 하는 예수 생애에서의 성령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일부만 올렸는데 쭉 읽어드릴게요. 이 땅에 많은 학자나 신학자들은 사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사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은 사탄을 책이나 대학이나 도서관 등에서 찾기 때문이다. 사탄은 그런 것에는 흥미가 없고 사탄이 오직 흥미를 가지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사탄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죄가 있는 것도 아니며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는 성도들에게서이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탄이 공격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안 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정말 바보 같은 분입니다. 죄송해요. 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때 사탄이 매달리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곧 아카데믹한 세상을 떠나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으로 들어갈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사탄에 대한 견해를 바꾸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부패시키고,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 인간의 무한한 자유를 높여서 타락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의 철학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역사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한 독이 과연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셋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원수마귀 사탄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어떤 존재인지. 그래야 내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고, 이 싸움의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지만 사단에 대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복하며 살아야 되는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단순히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집행됩니다. 그 집행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 자, 올려주실래요? 같이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회복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백마 타고 갈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입은 옷 색깔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분 따를 때 어색하지 않도록, 누추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오늘 이곳에서부터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회복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쫓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는 성도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악을 심판하실 때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걷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붙들고 사는 믿음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되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마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온전하신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여 주셨사오니 내 믿음을 받아 주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화목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백마 타고 오실 때 함께 뒤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못하고 넘어질 만한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 우리도 입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되고 진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께 돌아오는 이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